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묵상하기 위해 이 시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 제자는 주님의 고난까지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고난까지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미리암 찬양대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또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또 이렇게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이끄시는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이끄시는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을 보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저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매주 일요일날 교회를 가나, 할 일도 많을 텐데 거기다가 헌금도 내나,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이끄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천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강건하시는도다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각주의 밑에 보면,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끄는도다.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 강건하다의 헬라의 뜻, 이 헬라의 원의 뜻은요, 원문의 뜻은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서 밀어내는 겁니다. 어디로 밀어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성금요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끄는지, 어디로 이끄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행복,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중심이었죠. 나를 위해 살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전에 내가 유익했었어요. 아주 나에게 유익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전에는 이것이 가장 소중했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던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육신을 따라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사람을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모든 만물을 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범죄자예요. 특별히 그것도 아주 끔찍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형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도저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도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모든 만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조금 더 고상해졌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만물이 새롭도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도 새롭게 보여요. 다른 사람도 새롭게 보여요.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제가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장신대 신대원 1학년 때 경건 훈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한 소수가. 그럼 기도원에 가면은 방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침묵이에요. 그럼 침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떠들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근데 제가 방에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오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저를 다시 보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방에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까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새롭게 보이고 풀이, 하늘이, 구름이, 새가, 풀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숲속에 있었거든요. 그 기도원이요. 그 전에 나무를 봐도 감동이 없었어요. 하늘을 봐도 감동이 없었고 자연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미워 보입니까?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미워 보이는 사람은 아직 새롭게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미워 보였던 사람이 쳐다보니까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여요. 불쌍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서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새롭게 보여요. 자식이 새롭게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새롭게 보여요. 그렇게 나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전에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답답했어요. 괴로웠어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늘 불만이었어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나? 왜 나만 맨날 이런 일이 생기는가?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상황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만물이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죠.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예? 날 똑같이 또 괴롭혀요. 내가 새롭게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나만 변했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바울과 베드로는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사람을 차별했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차별이 됐죠. 또 종과 주인,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차별이 되죠. 남자와 여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얼마나 그 남녀 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별이 다 없어졌어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 차별이 되죠. 다 사람을 평가하죠. 다 등급을 매기죠.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그 원수가 달리게 보인다니까요. 그 원수가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안 보이는데 사랑하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가족이 새롭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제일 먼저 새롭게 보여야 돼요. 가족이 새롭게 보여야 돼요. 내 배우자가 새롭게 보여야 되고, 내 자녀들이 너무나도 다시 새롭게 보여야 되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보여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새롭게 보여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를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끕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이끄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기쁨의 길이요, 감사와 감격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소한 일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가운데 부어져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